다 같이 찬양 들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며 오직 우리의 영을 깨워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충만하신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은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전쟁에, 기근에, 지진에, 전염병에 세상 사람들도 말세가 다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를 허락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준비는커녕 내 앞날을 위해서, 내 앞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은 보지 않고 나 자신만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택함받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셨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시고, 아직 우리 곁에 재림이 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직 준비할 때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을 깨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머물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어둠의 터널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떤 모양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깨워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5명의 신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신부가 됨으로써 새신랑 예수가 언제 오시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가시죠. 예수님 곁을 지키며 예수와 함께 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그 십자가에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으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새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생명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성진, 유지훈 목사 가정 하나님께 감사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중에 극히 작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너무 크고 놀랍고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집중하며 불평불만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욱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0월 달이 지나고 11월 달 되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도 준비하며 이것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만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준비된 만큼 받는 겁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함께 우리 마음의 그릇들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것들을 준비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결단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면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하신 줄 알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주 62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바울이 뭘 하면서 기록했느냐?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분류상으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옥에서 편지한 그런 성경이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터키와 그리스, 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로 직진하면 아테네, 그리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융합되는 그런 관문으로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요. 도시의 우상 숭배들이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도 이 도시를 사랑했어요. 그래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모든 사람과 정보와 그런 것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기가 적합했고 그래서 이곳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애착을 가졌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서신들은 교회의 상황에 맞게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교회에 공격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 같은 이런 문제들은 있었지만 이 서신서에 드러나는 그런 특별한 문제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물론 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방향성,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정체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첩달락에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한 명의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이 에베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나눠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까지 이렇게 모든 말씀 시간들을 에베소서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다지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결코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 나가야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고 회복되고 훈련받아야만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성도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며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첫 편지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다. 사도 바울의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래서 제가 왜 사도냐? 사도가 뭔지 모르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 아니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그가 왜 사도냐? 하면서 그런 반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된 사도는, 그들이 얘기하는 정통 사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 삼으셨다. 그리고 내가 아라바 광야에서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받았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는 것은 부름 받아서 불러짐을 당한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 자체가 성도의 모임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 에베소라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그 음란하고 부유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문화와 구별되어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고 또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이 에베소서 안에 그리스도 안에란 표현, 크리스토스란 표현이 35번 등장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교회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성도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이 은혜란 것은 카리스입니다. 근데 당시 헬라인들이 주로 쓰던 인사법이 있어요. 그게 카이렌이라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카이렌 기쁘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리스와 카이렌이 어원이 같습니다. 카라,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인사법, 그냥 널 만나서 기쁘다. 영어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표현이죠. I am glad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기쁘다. 이런 게 로마의 인사법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전승된 것입니다.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관점을 끌어올리는 그런 인사가 은혜란 겁니다. 카리스, 은혜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 평강이란 것은 샬롬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지만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인사법이 샬롬 아닙니까? 평강,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인사하고 서로 만나고 그러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글은 마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우선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들, 영적인 복들을 받게 하셨음에 내가 찬송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해서 4절에서 14절까지 그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 찬송, 찬송. 찬송의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세 개로 분류하며 그 모든 것들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택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먼저 예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의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란 거예요. 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 추구하는 복과는 전혀 질적으로,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가 영원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잠깐 누리고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복, 그 물질적인, 세상의 명예적인 그런 것들, 일시적인 행운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복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통하여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들이 된 자들로서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고통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고난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왜냐?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문 두들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근데 그 집 자녀가, 그 집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아빠 문 열어줘, 엄마 문 열어줘 이러면 문 열어줍니다. 자녀의 권세라.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신령한 복이란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찬송합니까?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함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찬송할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우리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보혈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속량이 뭐냐?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포로나 노예를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 있던,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8절 말씀에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냥 4대 성인 중 한 명이 그렇게 죽었다더라, 딱 이 정도만 알지, 그분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화목 제물로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것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하면서, 새 하늘 새 땅이 어디 안에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돈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통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것들, 주 안에서 통일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자로서 상속한다는 겁니다. 그냥 심판받아서 멸망될 존재들이 아니라 그 새 하늘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처음부터 바라던, 소망하던 그것,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새하늘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못하되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핍박받고 아무리 우리가 고담 당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오신 그날을 소망할 때 이것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송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찬송합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약속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들이 씻어지고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너희에게 준 그 영적인 복들이 거짓이 아니야. 그냥 내가 약속어음 하나 띡 써놓고 던져주고 부도 내는 그런 자가 아니야.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확실히 당신의 소유란 것을 나타내는 증명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희가 천국을 상속받을 그 기업물을 상속자야. 못 믿겠어? 그럼 보증으로 성령 줄게.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진실하신지를, 얼마나 미쁘신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참되고 믿을만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복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건 다 영적인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복, 우리를 태초전부터 예정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 마지막에 우리가 속량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그 기업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의심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의심될 때마다 부정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증거, 그 보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참되고 미쁘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나타내시게 하셨다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찬송하십니까? 자녀가 잘 돼서, 병이 나아서, 이 땅 가운데서 찬송의 제목들을 찾는다면 우리의 찬송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에 우리의 찬송의 이유를 두십시오. 영적인 복을 받았음에 우리가 찬송하는 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부르심을 받은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기억해라.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인치시기 위하여, 이게 진짜란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확증시키신 것들, 너희가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더 좋은 것, 주께서 오셨을 때 이 땅의 새하늘 새 땅으로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국 잔치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주님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찬송의 근원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천국의 소망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은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의 찬송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희의 기쁨의 이유이고 너희의 찬송의 이유가 되느냐? 아니다. 하늘의 영적인 복을 기뻐해라. 너희의 시선을 돌려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미리 보고 기뻐해라. 미리 보고 찬송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것들에 일희일비 하지 않게 하시고 저 멀리 보는 천국을 바라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더욱 험악해질 겁니다. 더 협착해질 거예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세상의 복들이 끊어질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복을 소망해야죠. 영적인 복을 소망해야죠. 그거밖에 붙들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죠. 고난의 때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복. 여러분은 영적인 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같이 그것을 항상 되새김질하며 항상 되새기며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안에 넘치는 사람이, 그 기쁨 안에 충만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잠시 잠깐의 고난과 잠시 잠깐의 가난과 핍박에 예수를 버리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배교하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 천국에 기다리고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날 자녀로서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저버리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은 감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달아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그냥 어디 처박아 두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날마다 그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 것들의 기준을 두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고 그딴짓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복들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위치하게 될지 그 상속자로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리석어지고 세상 가운데 일희일비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심으로 그 소망함을 더욱 불일 듯하게 하시고 더 그 소망을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복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이 복이 더욱 충만해지고 이 복 가운데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자에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동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의 복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옵소서.